고맙습니다. 새벽 기도 하실라 또 수요일에 오셔서 이렇게 찬양하실라 고맙습니다. I love you.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셔요.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는데 고난주간에 꼭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저기 중에 하나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그 내용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몇 년 전입니다. 제가 이제 성주순례를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예수님이 그 시간 그때 기도했던 그 모습을 체험을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성지 여행을 이렇게 떠나시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여행 코스를 따라서 쭉 이렇게 돌고 거기 가서 사진 찍고 여기가 거긴 갭이요, 그리고 이제 사진 찍고 집에 와서는 여기가 어딘 갭이요, 그리고 이게 관광 코스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게 거기가 성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실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생각도 없이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곳이 여리고예요. 여리고 가시면은 거기에 뽕나무가 큰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삼거리에 거기 가서 꼭 거기 서서 사진을 찍으라고 그래요. 왜 찍느냐면 여기가 여리고가 올라간 뽕나무래요. 아이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지순례가 너무 상업화돼 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방향이 있는데 저하고 여러분들이 꼭 한번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저하고 가시면은 제가 정말 성서적인 그런 장소로 안내를 하고 거기서 체험도 좀 하고 그런 성지 순례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저축을 하세요. 개는 하지 말고 저축은 하세요. 그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 시간에 일부러 갔어요. 근데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이렇게 철조망이 쳐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구멍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저녁 한 8시쯤 들어가서 같이 이제 혼자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두 가지를 거기서 느꼈어요. 첫째로 그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돌멩이가 그렇게 많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 동산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겟세마네 동산 바로 이쪽 부근에는 돌멩이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물을 꿇으니까 너무 아파요. 여러분, 돌멩이 있는 데서는 무릎 꿇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돌멩이가 좀 좋은 것을 잡았으면 괜찮은데 잘못 짚어가지고 딱 앉는 순간에 뾰족한 돌멩이에 무릎이 닿은 거예요. 그렇다고 일어설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느꼈느냐면 그 시간이 그렇게 추워서요. 여러분, 군산도 지금 4월이 보통 추운 날씨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엄동설한을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4월, 그러니까 부활주를 앞에 놓고 그때의 이스라엘의 밤 기온이 그렇게 춥다고 하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얼마나 추운지 말이죠. 그래서 이가 막 붙을 정도로 너무 추워서 더덜덜 떨면서 그러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고 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그 동산에서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근데 거기 가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하셨던 바위가 있거든요. 그 바위를 중심으로 거기에 겟세마네 그 만국교회라고 만국기념교회라고 하는 교회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름이 왜 만국이냐면 16개 나라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그 교회당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당 이름을 겟세마네 만국기념교회라 그런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그 교회당에 딱 들어가서 보시면 가장 앞자서 제단 바로 앞에 거기에 바위가 있습니다. 바로 그 바위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거죠. 또 하나 들어가는 바로 입구에 뭐가 있느냐면 거기에 올리브 나무들이 정원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 또는 감람나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나무들이 그 정원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 그 정원에 있는 나무들 가운데 수령이 2000년 된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원래 이 올리브 나무라고 하는 것은 수령이 1000년입니다. 1000년 자라면 더 이상 생명이 끝나는데 그 1000년이 돼서 이 나무가 죽었는데 그 나무 뿌리에서 새끼가 다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지금 100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은 2000년 된 거예요. 적어도 그 올리브 나무는 예수님이 그때 기도하시던 그때의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나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면서 꼭 부탁한 게 있습니다.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그래. 근데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자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탄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그 한시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1hour입니다. 1시간 기도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기도도 할 수 없느냐.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는 열심히 우리가 새벽 기도 오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1시간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새벽 기도 오면 1시간 기도가 됩니다. 준비해서 그 다음에 와서 예배 마치고 집에 가고 그러면 하루의 삶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면 시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의 11조도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마음의 자세이지만은 또 하나 우리의 삶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축복이고, 몸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축복이고, 그래서 이 몸으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오늘도 우리 서군산 무료급식소에 제가 일부러 갔어요. 이 교구에 많은 성도들이 오셔서 사역하고 헌신해 주셔서 참 고마워요. 몸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또 시간에 대한 11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축복입니다. 그 시간의 11조가 바로 뭐냐면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새벽 예배 참석하고,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래서 세 번째 오실선에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세요. 너희가 마음은 원효로되 육신이 어떻게 해요? 그거는요, 예수님이 해주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교회는 꼭 그것만 기억해가지고 새벽기도 좀 나오세요. 목사님, 마음은 원효로되 육신이 약하여. 그건 우리가 할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명하듯이 할 수 있는, 인용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 말씀을 해주신 것이지, 우리가 핑계대기 위해서 마음은 원효로되 육신이 약하여 그러라고 써먹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딱 교회에 처음으로 와서 딱 가만히 엄마 왜? 저기 가운데 저기에 플러스 기호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기호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학생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십자가가 플러스 기호로 보여요. 덧셈 기호로 보여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덧셈이에요. 숫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으면 숫자 많은 것이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앞에 중요한 것은 숫자가 얼마나 많아지느냐, 늘어나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숫자 앞에 어떤 기호가 붙느냐,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플러스란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영성을 꼭 마음에 기억하고, 따라서 말하시죠.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신나게, 예수님처럼 멋지게, 예수님처럼 어떻게? 져주고 살자. 줄이면 뭐가 돼요? 당신 멋져. 그 져주고 살자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성이에요. 가정 안에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 져주겠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없어요. 이겨먹으려고 그러니까 막 소리가 올라가고 소프라노 위에다가 소프라노 CCC까지 팍 올라가서 팍. 왜 싸워요? 나 안 죽겠다고요. 당신 죽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막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목소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남편 죽여서 얻어먹을 게 뭐 있어요? 그래도 그 인간이라도 살아있어야 좀 의지하고 살지.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 속에서는 누구를 이겨먹고 누구를 져먹고 그런 거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일수록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고 살면 행복해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십자가의 은혜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창세기 50장에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 우리 속에 참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게 장례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례식의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하다 보면은요, 이 장례식 에피소드,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어느 장례식장에서는 이제 주보를 이렇게 딱 작성을 해서 교인들에게 장례식 예배 순서를 이렇게 나누어 줬는데, 그 이제 설교 제목이 나오고 그다음에 부를 찬송가가 나오잖아요. 그 찬송가를 딱 보더니 교인들이 킥킥킥킥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부르는 찬송가가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송을 불렀거든요. 근데 오타가 나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온 거 중에 크신 은혜라, 주가 중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기도 무슨 놈의 주님이 중으로 바뀌었냐고 오타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거 웃을 수도 없고 안 웃을 수도 없고. 강남에 있는 그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분이 98세 잡수신 분, 실화입니다. 98세 잡수신 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이제 천국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연세 많이 드셔서 편한 모습으로, 또 거기에 있는 유족들이 다 예수 믿고 그러면 집례를 하는 목사님도 아주 마음이 편해요. 서로가 위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이기는 하지만 무겁기는 해도 그래도 은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장례식의 기쁨이 가슴 속에 어느 정도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장례식에 지르면서 마지막 그 관에 헌화를 하잖아요. 마지막 운구를 하기 전에 헌화를 딱 하고 마치는 그 순간에 갑자기, 그때 뭐가 유행을 했느냐면 싸이의 강남 스타일. 그게 한창 유행하던 그 시절이거든요. 그때가 한창 유행했잖아요.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그래서 이제 그 노래가 한참 유행하고 있었는데, 헌화를 하고 유족들이 딱 돌아서는 순간에 오빠 강남 스타일, 이 노래가 핸드폰에서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절묘한 그 타이밍에 갑자기 핸드폰에서 오빠 강남 스타일, 그게 이제 노래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주목을 했죠. 도대체 어느 누구의 핸드폰에서 저 오빠 강남 스타일 그게 나오는가 봤더니 장례식 집례를 한 목사님 핸드폰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례식이 웃음바다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냥. 참 그런 일도 있고요. 이 장례식에서 참 여러 가지 많은 해프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경건하고 가장 슬프고 가장 어두운 분위기임에는 틀림이 없지만은, 그때 그 속에서도 다시 그 뭔가 그 장례식의 어떤 분위기를 이렇게 확 바꾸는 그런 일들이 장례식에서 의외로 많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잠언에 보시면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초상집에 가요. 전도서 7장 2절을 보시면은 다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왜냐하면 인생의 마지막, 거기에 그 단어를 씁니다. 데스티니라고 해서 운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운명은 죽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을 하트, 이 마음에 꼭 새기고 살아라. 전도서 7장 2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상집에 갔다 오고 나면 뭔가 느낌이 다른 거예요. 다시 한번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사람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문제를 다시 머릿속에 깊이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은 자꾸 잔치집보다는 놀고 먹고 희덕거리고 그거 아니라 정말 장례식장에 거기를 즐겨 가서 거기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다시 의미를 되찾고 다시 조율하고 그리고 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어느 한 교회가 교인들이 예배도 잘 참석도 안 하고 교인들이 헌신도 안 하고,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교인들에게 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카톡을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고. 뭐냐면 당신들이 참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을 내일 주일 예배와 더불어서 장례 예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다른 때는 몰라도 내일 주일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다 보내고, 교인들이 그 문자를 받고 내가 알고 내가 가장 잘 알고 그분이 도대체 누가 돌아가셨을까? 누가 돌아가셨는지를 밝히지 않고 문자만 다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주일이 됐는데 세상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온 거예요.
그 문자를 받고 딱 궁금하기도 하고 누가 돌아가셨지? 그래서 딱 와서 이제 예배에 참석을 해보니까 이 건대상 앞에 딱 관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제 관을 이렇게 하는데 뚜껑을 열어놓습니다. 뚜껑을 열어놓고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게 해요. 그것을 영어로 viewing time이라고 부릅니다. 가서 이렇게 보게 해요. 그래서 화장을 해가지고 고인을 다 이렇게 누워 계시도록 하고, 그리고 가서 일렬로 쭉 서가지고 그 고인에게 마지막 애를 표하고 그리고 가고 그래요. 그게 이제 미국 장례식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강대상 앞에 관이 딱 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설교를 마친 다음에 이제부터 그 고인에게 마지막 예의를 표하시라고. 그래서 일렬로 쭉 쓴 거죠. 쭉 써서 또 가서 이렇게 보고 전부 다 얼굴이 전부 다 심각한 얼굴이야. 왜 그런가 싶었더니 거기는 시신이 없고 그 관 밑에다가 거울을 갖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니까 누구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누구 얼굴이 보여? 자기 얼굴이 보는 거예요. 이거 보니 내가 왜 이 속에 들어가 있어? 그런 거예요. 이제 그것이 있고 나서부터 그 다음 주일부터 주일 예배도 잘 참석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우리 교회도 조금 영적으로 다운이 된다 싶으면 그거 한번 하려고 그래. 다 갖다 놓고 일렬로 쭉 서서 미국식으로 와서 이제 탕 보면 이거 기고 말 거 아닙니까? 근데 때로는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사람이 그런 자극을 받지 않으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러고 산단 말이죠. 그게 아닌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아버님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15절입니다. 형제들이 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친 다음에 마음속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고민이 바로 뭐냐면, 이 동생 요셉이 혹시라도 우리를 미워했다 그 말은 악감정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직도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이게 걱정이 된 거예요. 아버님이 계실 때는 아버님이 보호막이 돼 주셨는데 아버님이 이제 세상 떠났잖아요. 떠났고, 그리고 동생은 지금 애굽의 총리 대신이고, 이 형들은 그 동생 밑에서 빌붙어서 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처지가 이게 보통 불안한 그런 처지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디어 아버님 장례식 치르고 이 동생 요셉이 우리를 해치지 않을까, 그 염려가 머릿속에 꽉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보시면은 본인들이 가서 말을 못하고 제3자를 보냅니다. 제3자를 보내서 하는 말이 당신의 아버지가, 참 그게 기가 막힌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왜 그게 당신의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지. 근데 여기서는 그걸 이제 강조를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기도 하지만 당신의 아버지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러면 보세요. 여기 지금 아버지 야곱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명령을 했습니까? 성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기록에는 없어요. 이거 둘 중 하나입니다. 물론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 기록되지 않았지만 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형제들이 아버님의 이름을 통해서 요셉에게 지금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이름을 팔아가지고 지금 이 말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서 17절,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유언으로 남기셨다 그 말이에요. 뭐냐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아버지가 그렇게 용서하라고 유언을 하셨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 본인들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를 지금 한없이 지금 낮추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용서받을 것 같아. 사람이 불쌍한 표정을 지어야 뭐라도 떡이라도 얻어먹지. 그런 지금 모습이거든요. 그 요셉 앞에 한없이 낮아지고 차량한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면 울어요. 왜 울었을까?
왜 그 형들의 말을 듣고 그러고 나서 왜 물었을까? 그것도 형들이 직접 와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제3자를 보내가지고 제3자를 통해서 이 말을 듣고 요셉이 막 울어요. 왜 울었을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은 이미 다 정리했어요. 45장 5절 6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찾아가서 한번 보세요. 그때 이미 요셉은 마음으로 정리를 다 했거든요. 이미 형제들을 다 용서를 했거든요. 45장에 보시면 5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크게 읽으세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네. 그러면 이미 45장에서 용서했단 말이에요. 근데 용서했는데 형들은 그 용서가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진심이 통하지 않으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진심이 상대의 마음까지 전달이 되어졌을 때 그때 참 사람이 행복하잖아요. 근데 마음의 진심이 상대의 마음속에 전달이 안 되고 꺾일 때 그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입장으로서는 그 말을 다시 들을 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는 다 용서했는데, 이미 다 용서했는데 우리 형제들은 아직도 내 진심을 몰라주는구나. 여러분 함께 부부지간에도 서로 진심이 통하셨으면 좋겠고요.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서도 진심이 좀 통했으면 좋겠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진심이 좀 통했으면 좋겠고,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진심이 좀 통했으면 좋겠고, 이게 진심이 통해야, 그래야 나쁜 감정이 자리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통하지 않으니까 울은 거예요. 막. 그렇잖아요. 아버님 장례식 치르고 속상한데 형제들까지라도 아직도 내 진심을 몰라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막 펑펑 우는 거예요. 18절에 보세요. 이 동생이 울었다는 소식을 제 3자를 통해서 들었어요. 들어서 이제 형들이 이제 직접 옵니다. 18절. 이제 용기가 난 거죠. 직접 와가지고 요셉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립니다. 엎드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게 지금 창세기 37장의 말씀이 50장에서 응답된 거예요. 요셉이 이제 꿈을 꿨잖아요. 곡식단 11단이 쭉 둘러서서 자기의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해와 달이 별 11 자기를 위해서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근데 요셉은 절 받는 인생의 꿈을 꾼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늘 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절을 받는 인생. 그런 꿈을 좀 크게 우리들이 가지시고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나는 절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꿈을 꿨는데 37장에서 그 꿈이 50장에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형제들이 와서 절하잖아요. 그러고 하는 날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 꿈은요, 환경과 어떤 상황이 변한다 하더라도 그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은 이루어진단 말이죠. 누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이라고 하는 과정이 거쳤습니다만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 없어지지 않고 그 꿈대로 되더라 이 말이에요.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게 요셉의 신앙입니다. 나는 하나님 대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가장 많은 실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판단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노릇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은 거예요. 요셉은 나 그거 안 하겠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 대신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역할은 하나님에게 맡겨드리겠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맡겨드리겠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하나님의 몫이고 내가 할 것은 내 몫으로 내가 하겠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요셉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가 해야 할 몫은 바로 무엇일까? 두 단어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내가 하겠다 이거예요. 형들이 나에게 한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고 내가 당신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거다. 용서다. 그건 내가 하겠다. 그건 내 몫이라고요. 그러면서 20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 그 간곡한 말은 친절한 말입니다. 친절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 바로 이걸 하고 있는 용서를 하는 용서. 그러니까 이 요셉은 이 용서가 바로 내가 해야 할 내 몫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서 이 귀한 은혜가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에 우리 속에 새롭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단어처럼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가장 어려운 게 용서입니다. 제 3자의 일에 대해서 그냥 당신 용서하고 끝내. 말은 쉽죠. 그러나 나와 얽혀져 있는 이해관계에 얽혀져 있는 관계 속에서의 용서는 더 힘든 거고, 또 하나 가까운 사이일수록 용서가 더 어렵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깝기 때문에 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으로서는 나이 17살 그를 구덩이에 집어쳐놓고 죽였잖아요. 죽인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얼마나 거기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을까. 결국 이제 중재를 통해서 그를 구덩이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은 20냥 받고 이스마엘 후예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 종이 됩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너무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너무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요셉이 마지막 창세기 요셉의 인생의 피날레를 용서로 끝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삶의 피날레를 용서로 마감을 짓고 싶다 이 말이에요. 용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용서를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용서라고 하는 말을 forgive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forgive. 용서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말하면 forget이다. 그렇게 이게 이제 용서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멋진 말입니다. 용서란 무엇인가? 잊어버린 것이다. 우리가 기억하면서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 사건과 그 일을 또렷하게 기억하면서 내가 당신 용서하겠습니다. 근데 같은 환경과 같은 어떤 문제가 딱 하고 걸려들면 똑같이 그게 감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잊어버려버려요. 그래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예 그 사건 자체를 아예 기억도 안 해버리면 카메라가 어디로 가버렸어? 갖고 우리는 여기서 참 편하게 예배드리는데 방송실에 계신 분은 참 힘들어요. 힘들고 늘 여러분들 방송실 사역하는 분들 말을 또 가장 많이 듣는 게 방송실이네. 뭐 하나 틀리면 왜 그 틀렸느냐 가서 해보세요.
진짜 힘든 자리가 저 방송실이거든요. 방송실 안 보이지만 손 한번 흔들어 봐. 어디 있어 방송실? 얼굴 좀 보여줘 봐. 손만 보이지 말고 얼굴을 보여줘 봐. 어디 갔어 얼굴? 아, 얼굴 저기 있네. 박수 한번 해줘 우리 방송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시험 들지 말고 계속 해요. 그러니까 용서는 바로 뭐냐면 잊어버려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조차도 기억을 안 해야 그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넬슨 만델라 여러분 많이 들어본 사람의 이름이잖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로 그 국민들이 투표해서 최초로 대통령이 된 사람,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사람. 올해도 사셨습니다. 90 넘어까지. 참 멋지게 한 세상을 살다 가신 분이 넬슨 만델라 그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감옥에 27년간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일 때문에 27년간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백인들의 정권을 잡고 있었고 백인들이 인종차별 그런 정책을 막 펼치니까 변호사였던 넬슨 만델라가 거기에 저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저항한 것을 가져다가 죄를 집어씌워서 반역죄로 집어씌워가지고 그것을 외딴 섬에 감옥에다 쳐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27년 동안 어느 정도 이분이 감옥 생활을 했느냐면 6개월 동안 면회 딱 한 번, 편지 딱 한 번, 그렇게 감옥살이를 했어요. 감옥에 들어간 지 4년 만에 아버님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장례식 꿈에도 참석할 수 있도록 꿈도 못 꿨죠. 거기 남아있었던 그 아내하고 그 딸들이 영문도 모르고 집을 빼앗기고 길거리로 나왔죠. 큰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울증에 너무 심각하게 들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세월이 흘렀습니다. 딸이 시집을 가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기를 데리고 온 거예요. 감옥에다가 할아버지 얼굴 보여준다고.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다가 27년 만에 이분이 감옥에서 나와요. 나오는데 나오면서 넬슨 만델라가 했던 말이 참 너무 깊은 감동을 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면 나는 이 자리에 나가면서 내 가슴 속에 그리고 여기에서 있었던 상처와 아픔과 눈물 난 여기다 놓고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나간다면 나는 미움의 감옥에 갇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참 멋져. 그죠? 몸은 감옥에서 나왔지만 자기를 그렇게 만든 사람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면 또 다른 감옥에 갇혀 살게 돼 있잖아요. 그 감옥생활을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거기에 이제 화해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그 화해위원회 위원장은 투투라고 하는 주교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있었던 모든 앙금과 상처와 아픔을 다 후다듬었죠. 그래요.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 피날레는 용서였습니다. 우리 삶 속에 그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힘들지만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피날레도 용서로 일어나시겠습니다.